내일 모레 복음 집회인데 복음이랑 관련된 말씀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죠? 금요일 토요일 날 실컷 들으실 거니까. 예, 오늘은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중간중간에 찬양을 같이 부르는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네, 그래서 찬양을 같이 큰 소리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동명의 찬양 아시죠? 네, 이 찬양을 먼저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좀 소리가 나오나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대신 가요. 2절이 나옵니다.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을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때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이럴 때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주님이 대신 가요. 가사에 아멘이 되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요. 이번 1월 달에 그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이 찬양을 혼자서 참 많이도 불렀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신데 그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몸의 컨디션이 정말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약간 멀미 비슷하게 났었는데 그 뒤로 계속 어지럼증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어지럼증이 한번 오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배를 타고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여정이어서 엄청 이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다. 그래서 이 찬양을 정말 부르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뭐 엄청 그런 것 같은데, 그 순간에는 이 찬양을 부르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팀을 이끌고 있는 리더인데 뻗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때 정말 이 찬양을 이렇게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님들, 넘지 못할 산이 많으시죠, 인생에. 얼마나 저보다 더 경험이 있으신 분들 많으시겠습니까? 살다 보면 좋은 일보다는 힘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교회에 모여 있는 분들은 특히 좀 더 그런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학교 행정실에 가가지고 이제 강당을 빌리는 문제 때문에 행정실장님이 계십니다. 거기 이제 행정실의 장인데 이야기를 나누는데 선생님 누가 쓸 거야? 이렇게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세요. 그래서 예, 저기 교회에 청년들이랑 같이 체육 활동 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이 선생 교회 다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근데 이 선생은 교회 다니게 안 생겼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보니까 나는 절에 다녀. 그러면서 나는 절에 다니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같이 다 표정이 어두워. 예? 좀 힘든 사람들이 다니잖아 교회는. 근데 이 선생은 엄청 밝아 보여. 그래서 저한테 교회를 안 다닐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약간 텐션을 올려가지고 항상 가서 학교에서는 이렇게 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게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데 평상시에도 좀 더 웃고 다니고 얼굴 펴고 다녀야 되는데 저희가 더 잘해야 되는데요.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일 보고 행정실 나왔는데 아니 오늘 말씀 준비한 걸 이분이 보셨나 싶을 정도로 참 특히나 더 이게 세간의 인식이 좀 뭐 그분 한 명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정리될 수는 없겠지만은 뭔가 힘들고 어렵고 참 그런 분들이 교회를 많이 다닌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도 같더라고요. 근데 좀 그것도 뭐 한편 일리가 있는 게 삶의 질과 쓴맛을 보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인생으로 인해서 뭔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찾고 또 복음의 귀를 기울이는 경우도 참 적지 않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인생에 그 힘든 일이 찾아오는 것을 원하는 그런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이 세상사는 인생사는 내가 넘지 못할 산 투성이인 것을 경험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갖가지 힘든 인생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고난을 겪었습니까? 자기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고통 상상해 보셨나요?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을 너무 가인과 아벨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그 부모가 말이에요. 자식들이 서로 죽고 죽인다. 저도 아들이 둘이잖아요. 네. 근데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이고 도주하는 상황, 그것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그 가인과 아벨이 더 괴로웠을까? 아담과 하와가 더 괴로웠을까? 그들이 겪었던 고난의 깊이를 작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노아는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게다가 노아가 겪었던 그 대홍수는 인류가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엄청난 자연재해였습니다.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믿음이 굳건해 가지고 그 대홍수의 한복판을 통과하면서 전혀 무섭지 않았을까요? 성도님들 비만 많이 와도 어떠세요? 천둥치고 태풍 오면 안 무서우세요? 무섭죠. 경험이 있는데도 무서워요. 노아가 그 태풍의 그 홍수의 한복판을 통과하게 될 때 처음 자기가 경험하는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은 인생의 그런 고난을 겪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자식을 잃은 슬픔을 겪은 인물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아내나 남편,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슬픔을 겪은 그런 분들도 많이 나오시죠.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 그 숱한 많은 어려움 한복판에 있었던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이름 모를 한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너무 생업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헌신한 바람에 두 아들을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노예로 팔아야 되는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그런 고통도 겪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 아내가 심적으로 겪을 고난의 깊이를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헤아려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날 같으면은 그 선지자의 생도가 머리털 다 뽑힐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 얼마나 남겨둔 게 없으면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야 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평생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다행히 그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위기를 벗어났지만요. 그렇게 기록되지 않은, 도움을 받지 못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도 그 말년이 순탄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사 속에서도요. 그죠? 그들이 정말 마지막까지 자신의 정금 같은 믿음을 지키며 가셨겠지만 그들도 딸린 가족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연관된 친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마음 가운데 품었을 의구심과 심적 고난, 가벼운 것이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고난, 우리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그 높은 산 앞에서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였던 공통된 반응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지점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그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자기 인생의 그 문제를 자신들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문제는 저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기도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 드릴 줄 아시잖아요. 근데 기도를 배웠다는 표현은 무슨 표현인가요? 정말로 절박한 절벽 앞에 서보지 않은 자는 깨달을 수 없는, 기도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상황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드리는 기도는 평상시 우리 평안할 때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 중에 기도를 배웠다. 저는 이 표현을 저희 부모님에게도 들었어요. 그분들이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를 배웠다는 표현을 쓰셨을까?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을 통과하셨었구나. 자신이 처한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숨거나 또는 자존심 부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요컨대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넘지 못할 이 산을 나를 대신해서 넘게 해주실 분이 누구신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너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듯이 이들은 이 숱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두 번째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의 얼굴 바라보시죠. 고난이 왔을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고난과 질고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 앞에서 그냥 이빠른 위로가 아니라 정말 그분께서 고난을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고난 중에 피할 길을 내셨던 그런 경험들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 이 길을 걸어가셨던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와 같이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고난들을 통과하였고 그 믿음의 어떤 아름다운 본을 우리 후세대에 남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사실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잖아요, 다. 그러시죠? 그리고 아마 이곳에 모여 계신 분들 중에는 다른 성도들이 고난 당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들고 내가 더 막 고통스러운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의 원인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됐을 때 고난은 항상 그렇게 나쁘기만 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타락하고 난 뒤에 어떤 면에서는 고난은 우리가 정금같이 단련되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그러한 요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원인, 어떤 면에서는 가장 명예로운 원인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연단이다, 쇠를 벌겋게 달구어서 계속 두들기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망치와 모루 사이에서 두들겨지고 있는 쇠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엄청 힘들겠죠.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강철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 검은 손쉽게 부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하고 가열해서 두들기고 다시 식히고 다시 가열해서 두들기고 식히는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로 그 사용하는 자가 쓰기에 합당한 도구로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그러한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님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분명 성경에는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시는 거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잘 아시겠지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사생자가 무슨 뜻입니까? 아비가 없는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그 아이들을 때때로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 그런데 그 아이들을 혼낼 때마다 제 스스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 아이들은 잘못하면 내가 아빠로서 혼내지만 내가 잘못하면 누가 나를 혼내지? 성도님들 어른이 돼서 부모의 입장이 된 다음에 혼나보신 적 있나요? 성도님들 누가 혼내줍니까? 잘못했을 때. 성도님들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어른이 된다고 100% 완벽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불완전한 사람들이고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우리를 뭘 할 사람이 사실 이제 없습니다. 결혼해서 가정까지 이루게 되면. 근데 우리는 누구의 자녀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잘못된 삶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아무 징계가 없다. 그러면 뭐라고요? 사생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경건한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앞선 세대들에게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내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삶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덩달아 성도들의 생각도 변화되면서 이제는 고난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보다 나의 감정을 어루만져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을 먼저 찾는 경향이 조금씩 더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슬픈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경건의 퇴보다 생각합니다. 경건의 퇴보. 한때 우리 모임에 성도님들은 그것이 살아있었어요. 어려움 앞에서 감정적인 위로와 어루만져짐도 필요하지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봤을 때 떨어진 부분이 무엇이었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주여 혹시 납니까? 주여 내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야 그래도 3년 반 따라다녔다고 많이 성장한 모습이다. 다들 누구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혹시 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고난당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입장이죠. 하지만 어떤 고난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는 고난이 있고 이 고난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나의 떨어진 삶을 돌이키는 선택을 하는 것이 이것이 참된 회개요. 참된 회복의 단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이 또 징계의 결과입니까? 그건 절대 아닌 것이죠. 그죠? 모든 고난이 다 징계의 결과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3자의 입장에서 고난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늠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고난에 관련된 정보를 제3자는 다 알지 못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고난당한 지체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 될 것입니다. 마치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는 왔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너가 이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것이다. 재판관의 자리에 앉게 됐죠. 그죠? 예. 근데 그것이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었죠. 그들은 그 욥의 고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위로자의 입장이 되었어야 합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누군가의 고난이 형제 뭐 잘못했는지 집에 가서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혜가 아닐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 스스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지 않는 것 같아요. 고난 앞에서 우리가 경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주님, 제가 혹시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 가운데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안약을 발라서 눈을 보게 하고 옷을 사서 입어서 헐벗은 것을 면하라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주님의 본심을 헤아리는 자는 가망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거기서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사실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선지자가 왕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여로보암 왕의 잘못을 지적했죠.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그 왕이 뭐라 합니까? 그치라 어찌하여 막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잘못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 반응합니까? 당신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당신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줄 내가 알겠다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결과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찬을 임의로 대했다가 잠든 자가 적지 않다는 성경의 구절을 명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않고 살아계신 우리의 어버이이자 아버지십니다. 그죠? 그런 경우가 또 하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탄의 공격과 대적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은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지만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셨지 우리를 유혹하지도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향한 우리를 표적으로 삼은 괴계를 일삼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주로 깨어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일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자를 괜히 건드려서 깨울 필요 있나요? 사단 입장에서 그럴 필요 없겠죠. 계속 잘 자라고 자장가를 불러줄 수 있겠죠. 하지만 물론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사탄 마귀는 깨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닮은 삶,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성도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당했던 고난이나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허락되었던 것들은 이렇게 원수 마귀의 보복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명을 위한 대가로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살고자 한다면 고난은 어떤 면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 안 하고 싶어요? 성도 안 하고 싶으세요? 저는 성도 안 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시편 기자가 욥기입니까? 나를 침 삼킬 만큼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저는 그 표현에 공감했어요. 저도 사람이고 육신이 있잖아요. 이 육신의 소욕과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잠깐 방심하는 그 틈도 허락지 않으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그분의 열매를 더 많이 맺는 참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사회 보신 형제님께서도 그런 얘기 하셨죠. 뭐하러? 굳이? 왜?
멀쩡하게 사회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동료를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상황을 내가 겪어야 되냐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든지 초대하고 복음을 듣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옛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고 심지어 목숨을 잃었던 순교자들만큼은 아닐지라도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환경 안에서 치를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저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도님들의 친척, 가족 또는 친구 이 복음 집회에 초대하시기 위해서 숱한 애를 쓰시고 또 고생하시잖아요. 뭐하러? 도대체 왜? 나를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나는 천국 가니까. 하지만 그 고난을 감당하시는 이유는 그를 사랑하고 그가 복음을 듣고 함께 천국에 가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받는 고난이 아니겠는가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22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실수와 죄의 결과, 이것은 아까 하나님의 징계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또 죄를 짓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허락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데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던 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날 때부터 맹인이었죠.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그 부모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거다. 그 사람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세월을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맹인의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 순간에 주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 되기 위해서. 이런 경우도 흔치 않지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것이 고통입니다.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났다 했습니까?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위로 나르는 불티 같다 했어요. 불티가 날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탁 사라져버려요. 사람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분을 등진 그 이후로부터 피조세계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지금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다수의 피조물들은 주님이 나타나는 그 순간을 고대하면서 고난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런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명예로운 경우도 있지만 나의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어려움도 솔직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고난 당하는 그 순간에는 사실 내가 어떤 원인으로 고난을 당하는지 다 분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당사자라 할지라도요. 하물며 제3자의 입장에서 누군가의 고난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기가 쉽겠습니까? 우리는 위로자의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잠언 14장 10절에는 이런 아리송한 말씀이 나와요. 내 마음의 기쁨도 남이 다 알지 못하고 내 마음의 슬픔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한치도 안 되지만 너무너무 깊은 우물인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나의 기쁨과 슬픔을 온전히 오롯이 공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인간 중에 있느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남편과 아내 사이라 할지라도 하물며 중마고우 사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 이런 것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고난 가운데 궁극적인 위로가 오는 곳, 궁극적인 그 고난의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곳 누구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요. 본능적으로. 하지만 좀 더 성숙한 분은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자신의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곳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 참된 위로도 그곳으로부터 나오고 참된 이유도 그분께로부터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나의 기쁨과 나의 슬픔에 온전히 공감해 줄 수 없어요. 물론 우리는 누군가의 고난 앞에서 위로자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만은 온전히 공감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 광야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의 이집트의 왕자의 삶을 마치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광야에서 똑같은 40년의 세월을 보낸 뒤에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 눈부신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번아웃이 왔어요. 광야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카원이 이제 저를 죽여주십시오.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제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신 장소도 광야였습니다. 40주 40야를 걸어서 떡과 물을 먹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다윗의 삶에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영웅으로서 골리앗을 죽였지만 그의 삶이 평탄할 것 같았지만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서 그가 정말 주옥 같은 시편을 남겼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사울에게 잡히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 저항할 수 없어요. 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칠 수가 없으니까.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가 그 광야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의 삶의 고난을 감내하게 되었을 때 그는 보석 같은 시편들을 많이 남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주님도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좌절, 낭망, 포기가 아니라 그분과의 대면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나의 참 위로자. 사람들의 어떤 내 감정만 간신히 어루만져주는 그런 위로보다도 그것도 뭐 무가치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나의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나의 중심을 뒤흔드는 나에게 허락된 이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과 독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의구심과 또 낭망이 없었을까요?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을 저버릴 만큼 크나큰 아픔이 없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믿음의 선진의 반열에 올라가게 된 것은 그들 자신의 힘이 사실 아니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송 기억나십니까? 넘지 못할 산을 우리 대신 누가 넘어주신대요? 주님이. 그러면 그런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업고 넘어가신 길이라면 우리가 뭐라고 우리 힘으로 넘으려고 하냐 이거예요. 여전히 왜 우리를 기대합니까? 우리 자신에게 기대할 게 있습니까? 이 넘지 못할 산 앞에서 고난 앞에서 우리가 기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증언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가운데 원망과 시비와 또 때로는
낙심과 의심과 이런 것들로 일관하기보다는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그분으로부터 참된 위로와 회복을 얻는 것이 참 지혜로운 모습이 아닐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인생의 또는 삶의 문제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면면이 낱낱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힘을 주십니다. 누군가 그러대요. 힘든 사람한테 제발 힘내란 말 좀 하지 말라고. 힘이 안 나는데 어떻게 힘을 내냐고. 근데 사실요, 그 말이 답이 있어요. 나는 힘이 안 나요.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내 힘이 전혀 나지 않아요. 날 수도 없고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또 다른 내가 있어서 그 모든 역경을 딛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다? 그런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경험적으로 배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나는 없어요. 내가 이상적으로 이런 모습이었으면 하는 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 그런 것은 없어요. 그건 내가 만들어 놓은 허상입니다. 사단 마귀가 나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 나가 아니고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내가 힘을 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힘이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힘을 우리에게 덧입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너무나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이지만 앞으로 한 걸음 내딜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이 모순같이 들리십니까? 아리송하게 들리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생이란 학교에서 주님이 앞으로 뼈저리게 경험케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아리송하죠, 지금 청년들. 뭔 말이야 저게? 내가 힘을 내지 않는다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래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슴이 아픕니다. 함께 마지막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을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주님의 힘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나?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해요.
견디 힘든 지금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 나를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시간 마치겠습니다.